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가 이 시간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받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숫자고 그 발은 공명을 하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이름으로 불러 싸우게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회방하더니 그 이름과 그의 장과 또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이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산책의 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생각하지 않는 자가 생각할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가 자기가 자기 칼에 죽이니 성소의 이름과 이름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두세 개의 그 싸움을 보게 됐습니다. 이 두세 개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력, 하늘의 권세가 이깁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후속입니다. 이 성도의 그 구원이라는 게 특이한 게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미 받은 구원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가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또 이긴 싸움이지만 승리했지만 또 승리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또 이 세상 이 땅에서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그 긴장된 그 모습인데요. 이미 다 이겼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영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선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미카엘과 천사들이 용을 쫓아냈고 어린 양의 피와 성도의 증언으로 승리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하늘의 승리가 바로 지상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승리는 더 치열한 이 땅에서의 그 영적인 공격을 촉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2장의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안 되니까 이 땅 위에서 새로운 전선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또 대비해서 싸울 막강한 세속 권세를 불러오린 그런 장면이 바로 이제 17절 장면인데요. 그거에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늘에선 패했지만 땅에서는 계속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 마귀 권세가. 우리가 그래서 13장은 단순한 징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을 통해서 움직이는 악의 세력, 악의 권세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교회를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통찰의 장이 바로 13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싸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바다에서 한 짐승을 얻었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머리가 있고 그 머리들은 천는 머리들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바다에서 이제 한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는 그렇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죠.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 혼돈과 악의 그 원천, 질서와 창조에 대항하는 영역, 이게 바로 바다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혼돈의 깊음을 제압하시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질서를 세우시는데, 이 혼돈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무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 영역, 악이 일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틈,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나바티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나바티온,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올라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올라오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이. 이 짐승은 어느 한 시대에 그 특정인이나 이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시대에 그냥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까지 바다에서는 이 짐승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대를 넘나드는 반기독교적인, 반하나님적인 권력의 반복적인 출현, 이게 바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모든 시대는 다 혼돈이 있고 다 정말로 이 가치관에 이렇게 또 분열이 있고 분란이 있어요. 여기서 이 짐승의 모습이 좀 이렇게 특이한데요. 어떻습니까?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는 권력과 힘과 통치와 능력을 상징하는 게 그게 바로 뿔입니다. 그런데 뿔이 10개라고 했어요. 열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만수예요. 12와 열, 이건 바로 이렇게 충만수를 의미하는데 그 7은 또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이 짐승은 그러니까 이 권력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으로 이 짐승이 이 시대를, 모든 시대를 계속 이렇게 또 유혹하고 흔들고 가치관을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믹스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은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세속적인 그래서 군사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힘은 절대적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안에서 그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이 머리 7에 대한 그 해석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또 이제 분명히 나와요. 이 7이 그렇게 머리는 무엇입니까? 7산이라고도 하고 7왕이라고 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7이 바로 완전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로 모든 것을 아우를 만한 절대적인 통치자들, 그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제국의 그 역사,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수많은 군주들이, 수많은 절대자들이 계속적으로 출현했습니다. 이 모든 권세의 총합, 그게 바로 7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왕관이 있어요. 왕관. 뿔이 있는데 또 왕관이 또 이렇게 해요. 절대 권력이죠. 정치력과 통치력을 가진 이런 반하나님 반기독교 체제, 이게 바로 열 왕관입니다. 원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왕 중에 왕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왕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열 왕관을 갖고 있다. 이것은 반기독교 체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그렇게 하면서 그 머리들에 어떤 이름이 있는가? 바로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다른 말로는 참담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주권, 이것을 공격하는 그런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들, 복수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이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신성모독을 하는 수많은 이름들, 수많은 세력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권세들이 이 말세가 되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곱 머리와 열 뿔, 이것은 바로 사탄적인 권세의 완전성과 정치적인 힘의 총합, 이게 바로 일곱 머리와 열 뿔과 열 왕관.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름으로 이것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반기독교적인 세력이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있습니까? 이 정치적인 권력, 그리고 또 세상적인 문화, 그리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짐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짐승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구절은 꼭 이렇게 다니엘 7장의 네 짐승과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습은 표범하고 이렇게 곰하고 사자 여기까지 나오는데, 원래 다니엘 7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또 곰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표범은 헬라, 그리스. 그리고 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섭고 강한 넷째 짐승,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원래는 다니엘에서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로마는 빼고 지금 세 짐승이 나와 있어요. 이 특징이 모두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여기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역사 속의 모든 제국들, 진짜 헬라 제국도 그렇고 바사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얼마나 강대한 제국이었습니까? 이 모든 강대한 제국의 총체가 되는 거예요. 총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은 인간이, 이 세상이 절대적으로 대적하기 어려운 대적 불가의 모습, 절대 권력, 절대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 모든 제국이 반하나님적인 권세 아래서 직결될 때 이런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 어떻게 합니까?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정치 권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제도가 바로 정치 권력이에요. 그러나 이 권력이 하나님 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 이 정치 권력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 자리에 딱 이렇게 오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 공간을 점령하게 됩니다. 권력이 절대화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짐승의 권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절대 권력, 체계화라, 아니면 이렇게 또 누가 있습니까? 이게 절대 권력 중에 이렇게 모택동이 있었고, 절대 권력 중에 스탈린이 있었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절대 권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 자기 스스로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게 될 때 짐승의 권세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세상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들을 찬양하고 그것들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지지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치인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순간에 그게 바로 우상이 되고 그게 바로 짐승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정당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짐승이 죽을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실제 죽음이 아니라 치명적인 몰락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죠. 역사적인 사건을 봐도 그래요. 악의 제국이 무너진 것 같지만 악의 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되살아납니다. 히틀러가 죽었어요. 나치 독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지금도 다른 형태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 권위주의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련의 그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푸틴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그런데 새롭지가 않아요. 원래 있었던 권리고 원래 있었던 사상들이. 모택동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산국가, 그 중국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질 줄 알았지만 그것을 누가 이렇게 계승합니까? 등소평이가 새로운 공산주의로, 새로운 사회주의로 시장 경제를 도입한 새로운 그냥 이렇게 체제로 만들어서 이 사회주의를 지금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이게 죽을 것 같지만 악의 세력은 절대 죽지 않아요. 옛날에 미국에서도 퍼블릭 에너미라고 해서 그 적과의 그냥 그렇게 공공의 적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도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피아들 다 있는 대로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러면 사회가 그렇게 정화가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술이나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또 어떻게 합니까? 규제를 하면은 세상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하 세계에서 오히려 더 비싼 값에 술을 판매합니다. 알카포네가 그냥 그거를 딱 잡자는 상권을. 이게 악의 세력은 절대적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오히려 그냥 음지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활처럼 보이는 현상,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합니다. 정말로 이게 악의 세력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게 절대 권력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뺏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경탄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본질적으로 강함과 질서와 안정, 이것을 제공하는 권력에게 매혹되게 돼 있고 매료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진짜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의 세력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그냥 그에게 권력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 짐승의 권세가, 사탄 권세가 이렇게 그냥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활개를 치고 이게 절대 권력으로 휘두르니까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권세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이 누가 이 짐승과 같냐? 누가 너희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절대 권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표현입니까? 원래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있으리이까?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한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누구를 향해서? 바로 짐승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짐승을 이렇게 찬양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경배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그냥 이렇게 오류가 아니에요. 예배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예배가 전복되는 거예요. 짐승을 숭배하는 거.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짐승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짐승 숭배의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이 짐승을 숭배하도록 사탄 세력이, 악의 세력이 조종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짐승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사탄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도 또한 결국에는 사탄 숭배입니다.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 이면에는 누가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가? 바로 사탄이에요. 지금 아이돌이라는 말이 원래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주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BTS니 세븐틴이니 별의별 아이돌들 있죠. 이게 원래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이곳을 숭배하다시피 해요. 콘서트가 하면은 뭐 그냥 7만 명, 8만 명 그냥 그런 공연을 하고, 이게 그러면서 아이돌을 거의 찬양하는 수준이에요. 말 그대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아이돌로, 젊은 애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물질과 이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 이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딱 자리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이 친구 정말로 대단해, 대단해. 원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짐승을 향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경제나 시스템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기술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에 인간들은 그것들을 예배하고 그것들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다니신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굴 뽑든지 그 국민의 그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우리가 뽑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순간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상 숭배고 짐승을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대통령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지, 이 세상 권력자가, 통치자가 무슨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이렇게까지 분별력이 없어. 그게 그냥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사람들은 이 짐승의 그 권세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두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현혹해서 짐승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고, 사탄 마귀 권세가. 왜 그렇습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사탄이 짐승의 권세를 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현혹시켜서 그것을 따르게 만들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눈과 귀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짐승의 그 가르침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이게 짐승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나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나라와 천년의 말하는 일을 하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가집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마음에 제자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된 말, 신성모독을 말하는 이게 바로 참남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언어, 이게 바로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언어.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법보다 상위에 있고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상위에 있고 그리고 신앙을 이 세상 권력이 사적 영역으로 축소시키고 교회의 양심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미 짐승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그 구원관과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위협을 받는다면요,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은 짐승의 그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차별금지는 당연한 건데 이것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으로 만약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포괄이라는 말이 함정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차별금지가 아니라 포괄적인 차별금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 중에서 뭐가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까? 바로 성경적인 구원관이 도전받습니다. 왜? 우리 교회만이, 예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데 포괄적 그렇게 차별금지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걸리는 거예요, 법에. 왜 교회만 그렇게 구원이냐? 그럼 다른 종교는 이건 종교 편향이고 종교 혐오입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깜빵 가야 돼. 또 하나, 성경적인 성적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그 가정의 형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성경적으로 이게 가증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옳은 일입니까? 가증한 일이에요. 그런데 포괄적인 차별 금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는 순간에 강단에서 목사가 이걸 주장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는 게 아니라 저 깜빵 가요. 왜냐하면은 유튜브가 오늘날 시대에 유튜브가 있지 또 이렇게 여기 교회 안에 또 그 와인상 누구 한 사람은 딱 걸렸어요 여기에. 아니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하지 이거는 차별이야 이러면서 차별금지인데 이것도 걸어버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기소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차별 금지 중에서 하나 또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국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빨갱이는 빨갱이고 자유주의는 자유주의고 안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고 이게 이렇게 구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공사상인데도 이렇게 반공사상과 이 공산사상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회주의자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 이렇게 빨갱이라고 해서 걸려. 왜? 포괄적인 차별 금지에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혐오 발언을 했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차별 금지가 포괄적인 차별 금지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적인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걸 찬성한다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언어에 그냥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세상적인 이렇게 수많은 가치관들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야 이게 성경관에 대치된다. 내가 그러면은 이 사상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봐봐요. 과장되고 이건 거짓을 말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진짜처럼 이렇게 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을 합니다. 신성모독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경 가치관에 위배된 모든 말들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런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데 그 이름과 그의 장 받고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욕먹을 수밖에 없고 우린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사적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그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2개월 제한된 시간 동안 이런 핍박 있고 이런 차별 있고 이런 혐오가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역으로 혐오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을 영원히 활동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42달, 3대 반입니다. 짐승은 시끄럽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많아질 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 때가 다가왔구나.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자, 7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건 뭡니까? 성도를 이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 짐승 권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겉보기에는 승리한 것 같아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무기력하게 깜빵가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는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 뺏기고 권리 앞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짜 승리가 아니라 그냥 겉보기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은 이 성도의 고난을 패배로 보지 않아요. 성도는 왜 패배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바로 죽음 위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그 실패와 패배가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육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전능하지 않아요. 허락된 만큼만 움직이는 게 그게 바로 짐승의 세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7절 말씀 짐승에게 그 다스리는 그렇게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줬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짐승에게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준 거지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면 이 권세조차 짐승이 가질 수가 없어요. 짐승이 박해하는 것 같지만 그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런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담대함의 근거가 됩니다. 이 세상 세력이,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는들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악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세상 권세가 이긴 것 같고 악의 권세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러나 인내함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여러분, 이 생명책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구원의 목록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짐승의 위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짐승을 예배한 자가 되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경계선은 뭡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가 그 경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붙잡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나는 짐승을 따라가야 돼. 위기의 순간에 나는 그래도 이 복음 붙잡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분명한 것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짐승을 쫓아간 자가 아니라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기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을 죽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올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을 자는 죽고 잡혀갈 자는 잡혀갈, 이게 중요해. 아니 보호하셔야지 하나님이, 아니 주님이 살려주셔야지. 죽을 자는 죽으라고 잡혀갈 자는 잡혀가라, 이게 중요해. 그런데 마지막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 그 자가 구원의 반열에 있고 그 자가 승리자가 되고 그 자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이렇게 휘포모네라는 그렇게 헬라어인데요. 이 휘포모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지키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그냥 그 교회를 박살을 해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아요. 이런 인내.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짐승은 칼을 사용하지만 하나님 그 칼을 또한 심판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수하지 않아요. 오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벨라루스가 참 진짜 여기도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부가 통제를 합니다. 이 교회에 그렇게 그 정치적인 발언 절대적으로 불가하고 벨라루스라는 나라는요. 그리고 교회의 그 자유권을 그냥 통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4년 5월 벨라루스 정부가 카톨릭 사제인데요. 안드레이 유네비치를 그냥 체포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그가 국가가 교회에 요구한 정치적인 선전을 거부하고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신앙 양심을 고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를 주일 예배 시간에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그 양심을 지키라는 그런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 설교하다가 그런 발언하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자료 화면이나 이렇게 사진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여기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4월 달에 그 비공개 재판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다른 그 사제 헬리크 오콜로토비치, 이 사람도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됐어. 이 사람이 항상 주장한 게 교회는 자율성이다. 하나님의 그렇게 교회지.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독립된 그렇게 단체다. 그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 시간에 그 공안들이 그냥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와가지고 감시하는 거. 그러다 결국에는 체포해서 2024년 12월에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이 카톨릭 사제가 암수술을 받은 직후였어요. 암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체포해 간 거예요. 그러면서 11년형을 때려버린 거예요. 국제인권단체들이 그들의 이름을 현대 종교자유의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최근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몇 년 전 일이지만 여기 보면은 중국의 그 왕이교회라고 왕이 목사가 있어요. 그 왕이 그 목사가 그렇게 심무한 그 교회가 Early Rain Covenant Church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른비 교회, 이른비 언약 교회인데,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삼자교회 다 편입하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들, 니들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허가 교회들 이렇게 다 이렇게 편입하라. 우리는 그런데 정부 그렇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끝까지 허입을 하는, 편입을 하는. 편입해서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관리하고 헌금 얼마 나왔냐, 몇 명 나왔냐, 교회 설교 뭐 했냐, 기도 내용 어땠냐, 설교 내용 어땠냐, 성도들이 그 무슨 또 이렇게 허짓거리를 하는 이런 거 일일이 보고를 해야 돼.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 일일이 허가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일일이 허가돼.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00여 명의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다가 공안들이 들이닥칩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 그냥 바로 체포해서, 그래서 그냥 여기 이렇게 그냥 깜빵 생활하는데 9년형을 선고받았어. 지금도 감옥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이 왕인 목사. 북한에서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음지에서 예배드리다가 잡혀와서 그래서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미래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현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성도의 인내입니다. 권력은 성도를 때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내를 하늘의 승리로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가정교회 한 성도가 체포되기 전에 가족에게 이런 편지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지만 내 영혼의 예배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자유를 잃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자유합니다. 짐승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어린 양 앞에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 가족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담대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지하교회 예배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우리의 승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짐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3장은 공포의 장이 아니에요. 이거 보고 읽고서 나중에 그냥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신나돼가지고.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안에서만 이 짐승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의 승리는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예배를 지킨 데서 그 승리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고난이 밀려오고 정의가 무너져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의 승리는 칼을 든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데서 성도의 승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권력에 지울 수 없습니다. 악이 훼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고 눈물이 닦여지는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의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께 무릎 꿇는 자,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또 지금도 이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권세에 무릎 꿇지 마세요. 내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세상 강해 보이고 내 현실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환경과 현실과 세상에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 저녁부터 2주간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다 무릎 꿇을 겁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을 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우뚝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승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내 주를 더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붙드시는 어린이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패배가 아니라 주님의 응답과 승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고 짐승의 권세가 요란하게 흔들 때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현실의 압박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보좌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이 현실의 압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님과 분야가 없고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은혜도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능력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묶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믿음도 그간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